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그러면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자라고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른이 되는 그 성인식에 부모님은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어른이 되는 그 아이에게 선물도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어른이 되는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주는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 한 가지는 손목시계라 그래요. 네가 이제 어른이 되면 너 하루하루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너 시간을 아껴서 잘 써야 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장 12절에 보면 모세도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 이것이 다 합해져서 우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주님 가르치십시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 그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몇 번째 생일을 지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날을 세어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나의 끝날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몸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다 검사한 다음에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중한 병을 선고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털썩 쉬지 않는다 그래요. 정신이 아득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끝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남은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끝날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끝날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날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내 끝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이라는 끝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 가서 군복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하는 끝날이 정해져 있어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도 은퇴할 날이 정해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끝날, 내 삶을 다 살고 나면은 끝나는 그 끝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끝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불확실해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젠가 우리의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끝날은 정해져 있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끝날이 올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것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끝날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무런 힘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혼자 외롭게 쓸쓸히 혼자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끝날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날이 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날이 분명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끝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아니면 저 들판에서, 아니면 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내가 어디에서 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끝날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호흡기를 꽂아서 그렇게 끝을 맞이할지,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감고 침대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험한 사고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리고 속히 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시편 90장 4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 천년이 지나갔는데 하루 지나간 어제 같다며,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밤의 한순간 딱 잠들었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 여러분, 세월이 빠른 거예요.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은 끝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사는 데 관심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잘 살아라,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 가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건강이에요. 뭘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는 겁니다. 먹는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는 거 30% 줄여서 70%만 드세요. 더 건강해지려면 반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절대 밤중에 치킨 시켜 먹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죽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빨리 내가 죽어야지, 그거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먹으면 확 대사기능에서 다 소화시키지만은 중년이 넘어가면 저녁에 밤늦게 뭘 먹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저녁에 일찍 자리에 눕고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얘기해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잠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잠만 잘 자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죠. 늘 밤중까지 안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이렇게 가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이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삶의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이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관리하는 것은 내 정한 이 시간 속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내 삶을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은 1억 불을 주겠다. 1억 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생각해서 2천억입니다. 2천억을 주겠다. 우리 교회에 2천억짜리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2천억을 주겠다. 그래도 그 삶의 길이를 늘려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10년 더 살면 2천억 부자보다 더 부자라는 겁니다. 인생 끝자락에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젊을 때는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권력도 갖고 싶어 하지만은 내 삶의 끝자락에 가면은 그런 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시간. 나를 좀 더 살게 해주면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죠. Y-O-L-O,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만 사는 인생이야. 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하냐? 즐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겨야지. 이게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이 젊은 세대가 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못 노나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다 욜로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다시 못 오니까 즐기며 살자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 잃어버린 것을 애달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허송세월한 것이 그렇게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얼마 이런 거는 그렇게 애달팠는데 허랑방탕 세월을 허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허랑방탕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러냐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요. 방탕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술은 알코올, 분명히 알코올 맞아요. 그렇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이미지는, 그 의미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향락에 젖어들지 마라. 너는 그러면 방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취미 그러면서 그런 것에 내가 마음 뺏기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일터. 우리는 이 땅에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생애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죠.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은퇴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못 가겠지만 주부는 가정의 일, 그것도 직업이에요. 주부.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삶의 영향은 배우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 아니지만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 자, 직업과 배우자 선택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 선택이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종교,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렵게 얻었던 그 직장도 떠납니다. 내가 선택했던 배우자, 자녀들 다 떠납니다. 주변에 좋던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혼자 탁 남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괜찮은데 죽기 전까지는 직업 속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잖아요. 누구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 죽음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그 말은 안 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세월을 서지 않는다, 그게 아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랑방탕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뜻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본질의 뜻이에요. 만약에 내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거기에 투자해버린다면 1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그 의미는 주어진 내 삶의 시간들을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을 아낀다 그 말은 돈을 안 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돈을 아끼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소중한 일에는 돈을 쓴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랜만에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강 건너를 갔습니다. 그래서 양평으로 해서 양수역을 지나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잠시 쉬어가려고 잠시 쉼터에 멈췄어요. 그런 벤치에 앉아서 물도 좀 마시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벤치 옆에 보니까 쓰레기들이 확 버려져 있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라면 그 컵라면 껍데기도 있고 물병도 있고 막 이렇게 봉지에 버려놓은 거예요. 제가 누가 버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러면 안 되지.
이 땅에 와서 내 거 다 챙겨 먹고 내 거 다 누려버리고 마지막에 서리가 확 버리고 세상 떠나가 버리면 그 인생이 뭐냐?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루터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그 마을에 전도 신방을 한 바퀴 돌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집안에 있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아이가 죽은 거죠.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잿더미 속에 시커멓게 걸려버린 두 아이를 끄집어내놓고 땅 위에 눕혀놓고 두 부부가 통곡을 한 거예요. 밤새 통곡을 하고 피를 토하며 통곡을 하고 아무리 절구해도 살아나지 않잖아요. 밤새 통곡하고 울고 울다가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래, 여기 누워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낳았다고 내 새끼라고 그랬는데 내 자식을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 자식이구나. 우리 사람이 뭐 큰 소리 치는데 이 아이 지켜줄 아무 힘이 없구나.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절규를 해도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작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찬송가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슈몰크 목사님 부부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찬비를 맞아요. 겨울에 찬비를 맞아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비가 내릴까?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오늘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럴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는 이해 안 돼, 나는 도무지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왜? 우리의 인생 잠깐 지나간다.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11월 말까지 우리 계속할 텐데 이해 안 되는 그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하리라.